wi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독하였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하여 구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분별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주의 날의 교훈, 주의 날에 대한 교훈이라는 주제로 재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낮에 속한 자들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6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 재림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를 의식하며,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이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주의 날은 반드시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날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듣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그 주님의 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보다는 그 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언제 임할지가 아니라 바로 그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 또한 종말에 대한 시각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 또한 우리의 세계관의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 속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5장 6절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들은 모두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로 밤에 속한 이들, 그래서 밤에 속해서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밤에 속한 이들처럼 우리가 자거나 취하지 않고 낮에 속한 이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그 7절부터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깨어 정신을 차리며 낮에 속한 자들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밤에 속한 자들입니까? 낮에 속한 자들입니까?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낮에 속한 자들이 영적인 싸움을 어떤 것을 무장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에 갑자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문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의 내용 쭉 이야기하다 갑자기 전쟁에 사용된 용어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미 좀 이해가 있으신 분은 이 본문을 딱 들으면 생각나는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전쟁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낮에 속하여 빛의 아들로 산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과 밤에 속하여 취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공존하는 우리의 이 삶의 자리는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는 바로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그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영적인 전투에 어울리는 그 무장, 복장을 할 것을 본문에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해하면서 들으면서 그 1세기에 대한 어떤 좀 이해가 있어야,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이런 군사에 대한 전쟁에 대한 표현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본문이 조금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주 군사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는 함께 군사된 자라고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말했고요. 아키포도 우리의 전우라고 말했고, 디모데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나와 함께 고난을 달게 받자라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보다 군사의 삶이 어떠한지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으시죠? 군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 가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껏 학교 다니면서 청년의 그 10대 시절에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그 군대라는 집단에 들어가면 자신의 마음대로 못하고 그 규율에 얽매여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음대로 아침에 잘 수 없습니다. 아침에 빵빠레가 울리면 그 아침 시간에 기상해서 일어나야 하는 거죠. 마음껏 원하는데 술을 먹고 싶어도 술을 먹을 수 없어요. 취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군사들인 것입니다. 당시에 그 1세기의 그 근동에서는 이런 전투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에 보면 그 사람들이 무장하고 갑옷을 입고 이렇게 막 방패 들고 창 들고 대오를 갖춰서 싸우는 그러한 전투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는 많이 벌어졌던 거죠. 당시의 군사들은 불화살이 쏟아지는 전투의 현장에 살아남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고 방패를 들고 검을 창을 들고 싸워야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호신경과 투구가 등장합니다. 호신경, 이것은 흉배라고 표현했죠.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투구는 투구, 이 두 가지만 등장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6가지의 전신갑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만 필요했기 때문에 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데 아마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부분만 기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은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이 6가지 전신 갑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낮에 속한 그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전투를 싸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 전투에 합당한 무장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친숙한 전신갑주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요.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이 그 6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허리띠를 차신 분들도 있고 허리띠를 안 차신 분들도 있으시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허리 상의와 하의가 잘 구분되지 않은 통으로 된 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으로 된 옷을 입으면 뭔가 이게 갑자기 움직일 때 이 옷에 걸려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이 허리를 단단하게 매주어야만 뭔가 신속한 움직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허리는 우리의 몸의 중심입니다. 운동을 할 때 이 코어 근육을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죠. 특별히 어떤 중량을 드는 무게 있는 것들을 이제 드는 운동을 하는 경우에 보면 이제 허리에 허리띠를 찹니다. 가죽으로 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차신 것처럼 허리띠 얇은 허리띠가 아니라 좀 이렇게 넓은 허리띠로 허리를 딱 이렇게 잡습니다. 단단하게 붙잡고 그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보죠. 이것처럼 허리는 우리의 그 몸을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그리고 지켜주고 그리고 그 허리의 힘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허리에 차는 이 허리띠는 본문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그 진리이시죠. 이 세상은 거짓말하고 위선을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여야만 그리고 큰 선을 쳐야만 득세하고 성공을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만들어진 곡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짧은 곡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오면 빛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거짓은 참,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진리의 허리띠를 공이고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막연히 믿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바로 믿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제대로 믿을 때 우리는 제대로 그 싸움을 지속해서 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시대는 거대 담론이 사라지고 포스트모던한 시대, 다원화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수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잡다라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길을 잃어버린 존재들과 같습니다. 어딘가 목적지로 가야 하는데 밀림 한가운데 떨어져 버렸어요. 어디가 목적지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좋을까? 서로 머리를 모으고 사람들이 함께 누구를 다수결로 정하자. 다수결로 방향을 정해서 갑니다. 이쪽이 북쪽일 거야. 다수결로. 여러분 그렇게 다수결로 정한다고 그들이 정한 방향이 그 북쪽, 그들의 목적지가 되는 것이 아니죠. 혹은 카리스마틱한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북쪽은 이쪽이야 라고 외치고 자 나를 따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쪽이 북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침반이죠. 진짜 북쪽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영적인 여정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이 세대 속에서, 그 진정한 진리를 잃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그 삶의 방향을 지시하고 알려주는 진리인 것이죠. 이 세상 속에는 진리도 바뀐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것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로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로 졸라매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진리의 나침반을 우리가 갖추는, 그래서 그것들을 구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는 말 그대로 이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 장비. 로마의 군병들은 전투에서 적의 칼이나 화살로부터 가슴, 그러니까 그 아주 중요한 장기가 다 가슴에 있기 때문에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굳은 쇠가죽이나 구리나 쇠로 만든 흉배를 반드시 착용했습니다. 갑옷을 입는 데 가장 신경 쓰는 부위가 바로 이 가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에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흉배, 호심경이었어요. 브레스트플레이트라고 하죠. 이 가슴을 막아주는 그런 흉배를 입는 것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에서 입어야 하는, 취해야 하는 흉배는 바로 의다라고 부분을 말합니다. 의, 바로 이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의로운 행동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의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도덕적으로 무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나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의의 근거는 하나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 보지만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피 흘림으로는 전혀 그 하나님의 의를, 그 하나님의 바른 관계에 다시금 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른 관계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부끄러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죄들이 있죠. 마귀는 이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내 고소하고 우리를 송수합니다.
옛 기억들을 들추어내고 네가 이런 존재인데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어떻게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 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았잖아.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과거 죄들을 들추어내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수없이 계속 우리의 가슴을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방어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의인 거죠. 나로부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의.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죠. 에베소 6장 15절인데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인들이 신는 신을 군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군화를 신어보신 분들은 요즘은 최신형 군화가 나왔다고 해요. 자크도 달렸고 재질도 굉장히 가볍게 되었다 된 그 군화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예전에 군화를 신으려고 하면 이렇게 신발 신고 나가는데 제일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막 훈련할 때는 5분 대기조를 준비할 때는 5분 대기조는 신발도 못 신고 그냥 자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5분 안에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군화 신고 그냥 발을 이쪽 걸치고 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이 걸리면 뛰쳐나가게 하는 거죠. 이렇게 군화를 신는데도 오래 걸리고 무겁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군화를 신는 이유는 그것을 신어야 발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발을 단단하게 고정해 주죠. 군인들이 작전을 수행하면서 전투 가운데 뛰어다니는 그 전장은 아주 매끈한 도로가 아니죠. 돌짝밭을 뛰어다녀야 할 수도 있고 그 바닥에 굉장히 날카로운 것들이 우리의 발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든든한 단단한 군화로 우리의 발을 고정하고 해야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캐나다에서 약간의 노동을 하는 일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하면서 근데 노동을 하러 이렇게 가는 일이었는데 가드닝을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안전화를 신고 오라는 거예요. 안전화가 뭐냐? 몰랐죠. 그래서 막 알아 물어봤더니 이게 등산하는데 훨씬 더 무거운 등산화. 다른 건 좀 군화 비슷한 건데 안전화 앞에는 굉장히 단단하게 이게 쇠 부치 같은 게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이렇게 무거운 게 떨어져도 이 발가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신발이 안전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하는 경우에 안전화를 반드시 신도록 하죠. 왜냐하면 치명적인 어떤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신으라고 하는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 이 세상은 평안이 없는 세상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분노가 가득 차고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관계의 문제, 환경의 어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틀 전인가요? 여러분 대구의 어떤 법조 타운에 한 원한을 가진 사람이 인화물질을 들고 들어가서 그곳에 불을 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사망을 했어요. 불을 지른 본인과 나머지 법원 사무실 안에 있던 6명이 그 안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불을 지르는 이유는 분노 때문이에요. 자신이 상대방의 민사소송의 변호사로, 당사자로 저 변호사 때문에 내가 이 소송이 졌다라고 분노를 품고 거기 가서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변호사가 그 사무실에 없었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애꿎게 분노에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어려움과 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우리를 주변에 둘러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의 복음을 신을 때 평안하지 않은 이 세상, 혼란한 이 세상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돈, 건강, 명예, 권력이 있어야 평안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잠깐의 편안함은 줄 수 있겠죠. 온전한 평안의 복음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6장 16절인데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본문 26절 재밌는 게 모든 것 위에라는 표현이에요. 앞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을 신고 간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피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패, 전투의 방식에 따라 방패의 크기나 모양은 굉장히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방패의 역할은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방패의 역할은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불화살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불화살은 원거리 공격 무기입니다. 잠시 방심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곳에서 불화살이 날아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불화살은 나무 방패나 다른 방어구를 파괴시킵니다. 하지만 믿음의 방패는 오늘 본문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악한 자의 공격을 능히 소멸한다라고 말하죠. 우리 주변의 악한 세력들은 이처럼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비난과 공격, 두려움과 의심, 근심과 욕심, 열등감과 비교의식, 거짓,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이 공격을 온전히 방어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다. 믿음. 건강이 약해질 때, 가정이 불화가 있을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친구들의 유혹을 통해서, 세상의 욕심을 통해서 사정없이 우리들에게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이 모든 불화살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불화살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공격을 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불화살의 공격을 당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의식이 흐르는 대로 그냥 두면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 파괴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흘러가요. 불안과 두려움이 스멀스멀 우리의 가슴 속에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불화살로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그 믿음을 구사하고 믿음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불화살이 여러분에게 날아올 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능히 이 불화살의 공격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인데요.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로마 공경은 머리에 투구를 썼습니다. 특히 장교들은 멋있는 깃털이 달리고 번쩍거리는 투구를 쓰므로 이 자신을 보호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구는 그냥 이렇게 방어하는 용도로만 생각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용도예요. 하지만 머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 그 위치를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죠. 적들이 볼 때 그래서 이 투구를 보고 저 사람을 공격해 잡아라 라고 표적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적들이 멀리서 그들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게 하는 역사를 나는 이 구원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는 이 너희들이 건들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높이 써야 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현재에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의 권세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접습갑주의 중에 이제 마지막 남은 첫 번째 이제 공격무기, 단 하나의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허리띠, 흉배, 신, 방패, 투구는 모두 방어형 무기였습니다. 유일한 강력한 공격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혼과 영과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하여 우리를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는
그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그 마귀가 나와 예수를 계속 고전할 때 예수님이 그냥 물리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사단과 대적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와 영적인 전투의 싸움에서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의 이 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건 좀 웃긴 얘기인데 검으로 싸우지만 방패로도 죽을 때까지 때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투구 벗어서 죽을 때까지 때리면 되지 않을까? 예, 가능해요. 하지만 날카롭게 예리하게 죽을 때 이 검으로 우리가 단칼에 이 우리의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좋은 칼을 들고 다닌다고 우리가 훌륭한 검객이 되느냐, 탁월한 무사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 탁월한 명검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검수를 부단히 연마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탁월한 검, 탁월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이들이에요. 어제도 그 제자훈련 하면서 이제 그런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막 목사님들한테도 묻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뭐 이렇게 신비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 선명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는 거죠. 다른 무기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싸워 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그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들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 나가는 것이죠. 개인적인 묵상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좋은 훈련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 묵상도 아주 중요한데 개인 묵상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좀 새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뭐 대부분 뭐 그 정도까지 열심히 연구하신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좀 대중이 안 들면 읽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막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뜻이 이거다라고 하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미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연구해왔던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세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한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결정적인 때에 우리의 기억에서 새롭게 떠올라 우리의 자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복을 누리고 있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한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뭐 한두 시간 막 해서 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 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여러 또 책들을 읽고 또 여러 주석들도 참고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때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게 유혹도 빠지고 불화살의 공격도 당하고 걱정과 근심이 저를 압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설교해야 돼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죠. 그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저를 새롭게 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해서라도 그 말씀을 읽을 때 제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경험,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뭐 지금 저희가 교회가 아직 뭐 이렇게 교회 학교가 잘 세팅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뭐 교회 학교가 우리가 준비되면 교사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 공부 리더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맡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실 때 여러분 그 일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읽어도 모르는데 내가 읽은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담을 가지고도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더 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매주 금요일 함께 성경 읽기, 공동체의 설교 읽기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금요일날 함께 모여서 있지만 주중에 그 정해진 분량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듣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눈으로 다시 한번 읽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 아내를 존경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그 성경 읽기 매주 이렇게 5회차씩 월화수목금 읽잖아요. 그럼 하루에 한 30분 정도 분량이에요. 근데 그렇게 저는 그거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옆에서 이렇게 틀어놓고 같이 듣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할 때가 있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다른 번역본을 한 3개를 같이 읽어요. 한글. 그래서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금요일날 여러분 성경 읽기 그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그래서 성경 읽기 하고 우리가 이제 쉐어링 나누면 이 질문의 그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가 질문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면서 대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성이 아주 뛰어나서 성경을 한번 읽으면 다 알아.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그 가족들이 예레미야서 읽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와서 읽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 저기 신체 가운데 저는 빠지고 있어요. 뭐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애들도 이제 같이 읽다 막 질문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인지 한참 다시 저도 봐야 돼요. 그 말은 말이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거야.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인식의 지평, 깨달음의 지평을 넓혀 주실 거예요. 그리고 계시의 정신을, 계시의 영을 불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실 것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칼이 잘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갖다 버리고 새로운 칼 사실 수도 있지만 좋은 칼이라면 어떻게 하죠? 칼가는 아저씨가 가져가서 갈거나 아니면 집에 숫돌이 있으시면 직접 나를 갈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렇게 잘 연마되어서 필요한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검으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어서 본문 데살로니가 5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9절 원문은 호티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한글 성경은 그 표현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이 호티라는 접속사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인데요. 영어는 for로 번역을 했는데 앞서 그 문맥과 연결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이렇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9절의 본문을 통해서 주의 날에 대한 두려움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들은 빛의 아들들로 영적 전투를 해야 함을 앞서 밝히면서 다시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에게 심판, 진노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의 날은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진노로 다가오겠지만 이 낮에 빛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영생과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9절 본문에서 우리를 세우심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세우심이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티테미라는 표현인데요. 영어 성경은 이 티테미라는 표현을 데스티니, 어포인트로 번역을 합니다. 이 의미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설정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어포인트라는 의미이거든요.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 의지를 가지고 설정하셨다. 너희들을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태속에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을 온전히 믿는 이들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9절에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10절은 말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빛의 자녀들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었죠? 깨어있든지, 다른 말로 하면 살든지 죽든지.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면 살아서 주의 날을 맞이하든지 죽어서 주의 날을 맞이하든지 라는 의미죠. 살든지 죽든지 모두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빛의 자녀들은 이 영적인 전투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고 결국 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들이나 죽었던 자들이 모두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격과 조건, 공로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주의 날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깨어 근신하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못 갑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 때문이지 내가 영적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에 나는 영적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적 전투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군사 되셔서 장수 되셔서 그 전투를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바울은 11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재림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의 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삶과 그 일상이 깨어진 이들, 그런 불안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자신의 살던 일상을 그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바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그냥 이 부분만 딱 떼서 읽으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안 나가요. 전체 데살로니가서 전체 문맥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재림에 대한 문제, 이런 교회가 이것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들 속에 있었는지, 그것을 위해서 사도가 지금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쭉 보고, 지금 이 11절은 서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너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너희들이 지금 살아온 그 모습대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상 속에, 당시 근동의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속의 교회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어떤 일상성을 유지하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그것을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아가면서 너희들이 그 구원받은 그 사실을 자랑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해. 너희들 지금 그렇게 잘 싸워가고 있어. 그래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하라는 것이죠. 앞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주를 본받은 자가 되고 또한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속에서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했어요. 은혜를 받았죠. 불과 사도 바울이 3주의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의 안식일의 말씀을 전하고 그 조금 더 시간 속에 교제하다가 쫓겨갔어요. 불과 이 몇 개월 동안 사역하고 세워진 이 개척교회 작은 데살로니가 도시의 작은 교회가 떠난 후에 디모데를 통해 이야기 들었더니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면서 그들이 삶을 잘 살아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는 자의 본이 주변의 아가야와 마게도냐 이 모든 지역 가운데 터지게 됐어요. 이게 데살로니가의 삶. 말씀을 듣고 변화된 이들이 그 삶을 살아낼 때 그 삶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주변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삶 살아내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어. 격려한다. 계속해서 더 그렇게 살아내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입니다. 낮에 속한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전신갑주를 쓰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싸움을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로 영적 전투를 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전투의 승리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보장된 승리의 그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의 날이 임하기까지 이 세상은 이 혼재된 이 삶을 이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너희가 어떻게 싸워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사도는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서 이 싸움을 함께 싸워갑시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함으로 그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 전초기지 병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형제자매 얼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얼굴에 혹시 땀이 막 아니면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 지금 대통 당하고 왔어요. 야, 너 몸 든 거 보니까 이번에 제대로 싸웠다. 너 이번에 지금 피 흘리는 거 보니까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그 서로 얼굴에 흐르는 땀과 피를 우리는 닦아 주오라고. 그리고 그렇게 피 흘리고 땀 흘린다고 우리가 힘겨워서 전투 현장에서 후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그 체질을 갖추고 다시 그 검은 다시 날카롭게 나를 세워서 이제 다시 나아가야죠. 나아가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면서 승리의 소식을 들으며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패배의 소식을 들으면서 함께 아파하며 심기일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체리를 갖추고 다시금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냥 단지 모여서 여기가 저 싸움이 하는 공간이 아니죠.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전투에서 어땠는지, 이번 주는 승리했습니다. 이번 주는 망했어요. 이번 주는 보시죠, 목사님. 피 흘리는 거 보이시죠? 예,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싸매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나가는 거죠. 다시 나가서 그 싸움을 싸워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싸움에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그 장수가 되셔서 우리의 싸움을 진두지휘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일시적인 후퇴, 일시적인 패배가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보장된 승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낮에 속한 자들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준비되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무장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싸움 가운데 다시 돌아와 우리의 삶을 나누며 때로는 승리의 소식, 패배의 소식을 나눌 때 그것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조용하게 공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병을 쥐고 구원의 소망의 후를 쓰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주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무장하고 잘 준비되어서 그 싸움을 싸워내는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 승리의 소식도 있고 때로는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믿음의 전투를, 이 영적인 전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취하고 잘 준비하여서, 잘 대비하여서 그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주의 말씀의 그 능력의 검으로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